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할 텐데, 먼저 아까 우리 화평케 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화평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나 평화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평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교회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되도록. 다투던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서로에게 마음을 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삶을 부수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서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오 주님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 공동체의 화합을 깹니다. 반대로 또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누군가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역구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핍박. 그러니까 핍박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도 핍박을 받은 자에게,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 부어질 복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만났을 때는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난 것처럼 생각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내 말 이해해요 지금? 핍박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마인드로 그 핍박을 바라봐야 돼요? 아하, 복의 포장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난을 만날 때는 그것은 복의 포장지다. 모든 선물은 포장을 해서 보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알맹이를 보려면은 포장지를 열어봐야죠. 바로 고난이나 핍박이나 우리의 삶에 나쁘게 보이는 것들은 다 포장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다 보면 그게 바로 포장지를 여는 거예요. 견디는 게. 열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핍박도 고난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도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뭐다? 복의 포장지다. 따라해 봅시다. 복의 포장지다. 혹시 옆 사람이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고난은 복의 포장지입니다. 그렇죠. 복의 포장지. 조금만 견디고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정말로 박해를 우리가 당합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바로 복의 포장지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조금만 더 견뎌내면 주님이 놀랍도록 정말 거기다가 복을 담아서 나에게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박해를,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에 이 한마디까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세상적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신사적으로만 보이려고 들어요. 교회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한테 신사적으로 보여야지, 착하게 보여야지, 예쁘게 보여야지. 그게 맞는 건가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후인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에서 이 성질을 빼버리면, 이 특징을 빼면, 따라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성질을 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전투적인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쉽게 말하면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성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오늘날 목사들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오늘날 성도들처럼 타협하면 돼요. 문재인하고 타협하고 김정은하고 타협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고난 핍박받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모이지 마면 네 알겠습니다, 모이지 않겠습니다. 몇 명만 모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몇 명만 모여서 예배드리, 이러면은 고난당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갔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의 길을 갔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왜 일제시대 때 순교를 했습니까?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해방을 봤을 텐데, 몇 개월 안 남았던데 왜 순교했을까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사참배, 당시의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신사참배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이벤트다, 이벤트. 국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우상 숭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신사참배를 넙죽넙죽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고 감옥에 갈 일이 없고 고난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어땠습니까?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을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냐 하면서 반대했죠. 반대했으니까 감옥 가게 되고 고통당하고 죽게 되고 독살당했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이쁜 교회, 착한 교회, 신사적인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을 당시에 내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교회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었어요. 그때가 막 뭐냐면 막 사랑제일교회가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어떠고. 나중에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재판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그 대법원 재판까지 가가지고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거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발이 아니다고 무혐의 받았다고요, 다. 그거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건 누가 보상해 주냐고.
사랑제일교회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방역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역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딴짓하는 것을 가렸던 그 모든 걸 사랑제일교회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중에 법원 가가지고 심판해 보니까 전혀 사랑제일교회빨이 아니라는 것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착하게만 보이려고 하는 교회, 신사적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교회. 아니, 착하게 보이는 거 좋아요. 신사적으로 보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안에서 착하게 보이는 거고, 진리 안에서 선하게 보이는 거고, 진리 안에서 신사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착한 척해? 그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싸우게 되면 싸우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상대해야 된다면 상대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불의를 내가 부시기 위해서 싸우는 건 그건 죄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큰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해퍼 같은 목사님들, 히틀러는 미친 자기 때문에, 미친 자가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운전사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사람을 치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는 차에 부딪히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친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치료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보은해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아파하는 그들을 그냥 뒤에서 그냥 치료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미친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해퍼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맨날 그걸 써놓잖아요. 보은해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돌아갈 때, 세상이 공산주의로 돌아갈 때 교회가 그걸 보면서 에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되겠어? 교회는 교회 일만 해야지.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바로 뒤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은 교회가 일어나서 그것을 처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과 악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견디질 않기 때문에. 악을 뻔히 보고서, 거짓을 뻔히 보고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막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이 한 발 한 발 공산주의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사실은 속으로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안에 계신 그 목사님들 안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교회가 전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붙들고 시비하고 아무나 붙들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우는 게 선입니다. 싸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어떻게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뭐 내가 부모님하고 얘기한다. 근데 교회를 너무 교회를 너무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망가지고 짓밟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아주죠. 10번을 참아줬습니까? 한 번은 뭐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다 10번 다 싸우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 10번을 참아줬으면 한 번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참아준다는 미명하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핍박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교회 얘기했다가는 나한테 이 사람이 확 불이익을 줄 텐데. 여러분이 어떠냐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때로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인간관계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갖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요? 용감해야 돼. 따라합시다. 용감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때로는 내가 용감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용감하게 교회를 변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용감하게 내가 목회자를 내가 두둔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도할 텐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 핍박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라고요? 복의 포장지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길은 백날 마인드 컨트롤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나는 잘생겼어,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복된 존재,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돼. 영혼이.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 들었죠? 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진짜 나의 영이 바뀌어야 돼. 영이. 영은 성령과 말씀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영이 바뀐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영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 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나의 혼도, 나의 육신도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의 저주는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나를 갖다가 막 욕하면서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까? 정말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나가지고 이렇게 한많은 세상 내가 힘들게 살게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씩씩해졌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저주를 다 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영의 생각이 있으면 혼의 생각이 자꾸 반대합니다. 에이구 놀고 있네.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니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너 믿어 그걸? 목사는 사기꾼이야.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거야. 혼이, 육신이 영의 생각을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죠. 끄덕끄덕 해보시라고. 네. 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혼의 생각이 뭐예요? 아니야, 너 착각하는 거야. 지금 너 착각도 유분수지. 너는 저주받은 거 맞아. 네 하는 거 여태까지 네가 해가지고 손대가지고 뭐 제대로 된 거 있어? 너 여태까지 네가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끝낸 거 있어? 너 잘 된 게 없잖아. 이러면서 자꾸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이 옵니다. 마귀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내가 잠깐 미쳤어.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내가 잠깐 마약을 맞은 것 같아. 마약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또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생각이 더 맞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거를 안 믿게 만들어.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돼?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또 이런 게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마침 집에 가보니까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 집에 가니까 저번에 차 카메라 지나올 때 사진 딱 찍혔던 게 그 범칙금대라고 그게 딱 날라왔어요. 에이, 재수없네.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집에 가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 실컷 여기서 나는 내 저주 사라졌어. 나는 정말 될 거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실컷 이러고 으쌰으쌰하고 딱 집에 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환경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때 기억하라고요. 뭐예요?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환경,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환난, 고난, 핍박, 뭐다? 복의 포장지다. 복의 포장지.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눌러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딱 붙들고 환경을 눌러버려야 돼. 자,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 하나님인 예수의 피로 내 저주를 다 씻어냈다. 나는 이제 복된 사람이다. 집에 갔더니 뭐야, 기껏 복된 사람이라고 외치고 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에이,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 복의 포장지구나.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영과 육의 싸움이 붙으면 내가 영의 편을 들어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가라바 샤라바리 가라밤바라바리 가라바리스. 주여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부정적인 모든 환경들은 복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주님 환경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아 산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아 산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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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님은 생명소, 주님은 생명. 두 손을 높이 들고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복된 자다. 예수의 피 덕분에 복된 자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풀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돼요. 인내하시라고. 한 가지 기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 기도는 이제 매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1000명 되고 싶어요? 1000명 되길 원해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로 먼저 그냥 그 영혼을 갖다가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영혼을 갖다 먼저 건드려 놓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서 말해라. 그러면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1000명 확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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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영혼을 주여 영혼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복음을 듣고 순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1000명의 확대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주님 세상 나가서 인내하며 기다리게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신앙 포기하지 말고, 변절자 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며 내려주시는 복을 그간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험난한 인생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면서, 인격을 아버지와 수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쌓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자녀들 성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